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서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일렀으되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우리의 호흡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예배를 하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이렇게 살아갈 때 예전에 김남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되게 재밌는 책이 있었어요. 게으름,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믿음의 삶, 이 생명을 이어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신앙을 하는 일이 옛 추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리더였는데,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옛날엔 내가 그런 거 다 했었지. 옛날엔 리더였고 순장이었고 내가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 라는 거예요. 언제? 옛날에.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유가 문제가 무엇이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쳐왔다라는 거예요. 지쳐왔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쳤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 문제였을까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호흡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제가 주중에 대화를 하면서 재아야,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게? 재아가 아빠를 먼저 사랑했을까? 아빠가 재아를 먼저 사랑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저희 둘째한테. 그랬더니 자기가 더 먼저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내가 너 심장 뛸 때부터 너를 사랑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은 언제부터 사랑하셨죠? 심장이 처음 박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장이 뛰고 있었고요. 그 심장이 뛴 후에 태어나면 호흡을 시작해요. 호흡을. 그런데 우리가 호흡하면서 지친다, 질린다, 싫다 생각한 적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렇죠. 언제나 이 호흡은 우리에게 즐거움이에요. 만족함이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죽어요. 생명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 사랑함과 하나님과 동행함은 호흡이어야 하는 거죠. 호흡. 이 일이 나에게 지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이 나에게 힘든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진실함과 온유와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열매 맺어지는 것이
내가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숨쉬기를 좋아해서 숨 쉬는 거고요. 내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 또 애들이 열심히 달리기를 할 때에 뭘 느끼죠? 숨이 가빠워요. 숨이 가빠운다. 그건 뭐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내 육체에서 필요로 하는 이 산소의 필요량보다 들어오는 내가 흡수하는 산소량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많이 호흡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압박을 주는 게 숨이 차다라고 하는 현상인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감각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이 숨쉬고 더 많이 호흡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호를 지친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서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더듬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더듬어 보는 것에 그럼 무엇으로 판별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제대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누가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그건 아까 말씀드린 지표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진실함이 있는가? 내 안에 온유와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갈망함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나에게 기쁨으로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면 난 호흡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나에게 갈망은 있으나 충분하게 평안과 기쁨, 진실과 온유, 거룩이 없다면 뭐가 필요한 걸까요? 더 많이 호흡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자신의 동포인 히브리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바울의 기록을 함께 볼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고, 바울은 히브리 사람들, 종교가 국가고 종교가 삶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며 은혜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중요한 건 단어예요. 안식이라고 표현된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카타파우시스라고 있는데 그 의미는 그 구름을 형성하죠. 옛 단어는 오늘 현재의 단어로 1:1 매칭이 아니라 의미 구름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구름의 내용들을 더듬어 하면서 우리가 이 말이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더듬어 아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들이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평안, 자, 안식이라고만 우리가 단순히 번역을 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평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이 이 본문 자체에 아주 평이하게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단어가 있느냐? 약속. 그 하나님의 평안은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약속에 참여해야 한다, 약속에 들어가야 한다 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제가 허성갑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미 소천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안식처라고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번역은 다른 주석가들도 이 번역을 굉장히 되게 좋게 번역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처라고 인정을 할 때에는 장소적인 개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실제적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자리,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말이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 그것으로 또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단순하게 안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의미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안식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이 되어야 되고요. 평안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마음이 분주할 때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싫은데 억지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쉴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내가 머물 자리가 그곳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고난 중에 찾아갈 곳 십자가 앞이고, 죄악 중에 찾아갈 곳 십자가 앞이고, 눈물 흘리며 위로함을 찾지 못해 헤맬 때 찾아가야 할 곳 십자가 앞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고, 그러니까 휴식이고.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 안에서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이 책을 기록을 할 때 오늘날과 다른 상황과 환경, 목적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는 책을 지금 어떻게 읽죠? 앞에 보면 목차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썸머리가 있어요. 왜냐면 책을 사야 되잖아요. 책을 살 사람들에게 책을 어필하기 위해서 책을 썸머리해주고, 내용을 볼 때 목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책을 왜 사야 하는지 설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챕터의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고 문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본 후에 결정하고 구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바울의 시대에는 좀 달랐어요. 먼저는 편지를 쓰는 기술보다 종이값이 더 비쌌어요. 그리고 편지를 쓸 때 많은 판매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전달을 의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논문이라고 하는 글쓰기 방식과 기술을 통해서 설득을 종이로 합니다. 문서로 해요. 그런데 옛날엔 안 그랬어요. 문서로 설득하려면 1000페이지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은 순회 선교자, 순회 선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편지가 할 거는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화두를 던져서 그들 가운데 질문과 어떤 이런 막 끓어오르는 궁금함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글쓰기는 체인 형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게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논증도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 자체는 우리가 아는 어떤 여러 가지 논리 구조라기보다는 체인 형식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글쓰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냐? 로마에서 그랬어요.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죠. 계속 상황이 막히고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이름이 뭐예요? 로마서. 로마서에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하며 우리가 믿어야 할 참된 것이 무엇인지, 죄와 그 로마에 있었던 화려한 도시에서 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며 죄와 사망의 유혹과 신령한 것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 우리 내면의 상태는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에 있는 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철학 가진 가운데 뭐가 있었죠? 막 쾌락주의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철학이라고 하는 건 쾌락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리와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로마서가 먼저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사람들이 이게 뭐야? 엄청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이 로마에 갈 때 죄인의 몸으로 갔죠. 그리고 죄인의 몸으로 갈 때 풍랑 만나죠. 풍랑 만나서 어디 섬에 떠밀려간 후에 뱀에도 물리고요. 그리고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 로마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기 배가 들어온다. 저 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바로 대화를 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디서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바울은 죄인이었지만 풍랑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줬죠. 그래서 로마의 군인 한 명이 그를 지키고 집을 하나 얻어줬어요. 그 집에서 자유인이지만 재판받기까지 몇 년간 생활하는 자리를 얻었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8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바울의 서신, 그 기록된 내용과 논리적 전개 방식이 그런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의미를 살필 때 우리는 여기에 관점을 두고 살펴야 합니다. 아하,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를 설득하려는 목적도 있고 중요한 걸 전달도 하지만 무엇을 준다? 아, 질문을 가지게 하는구나. 이 질문은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들과 성경 이곳저곳에 나타난 진리들을 통해 답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질문 들고 오면 그거 이거지 라고 하면서 신나게 설명을 이틀 3일 할 거예요. 어떤 열정으로? 듣다가 졸려서 다리가 떨어지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열정적으로 길게 오래 충분히 설명을 해줄 거죠. 그런데 그걸 종이로 옮겼으면 크게 어렵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진다. 양피지가 얼만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 뭘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질문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질문하게 하는 걸까? 이야기가 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대화하려고 하는 대화의 지평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주제들로 대화를 할 거야. 이런 주제. 안식,
평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능하는가, 그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는가, 사람의 요소들, 그리고 복음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잠깐 머물다가 휘욱 하고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성이라고 하는 전달 수단의 문제가 뭘까요? 휘발성이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순간 성대가 떨리는 동안에는 소리가 이 공간을 채웁니다. 그런데 보존되지 못하고 사라져요. 근데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보존돼요. 지금 좋은. 하지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성의 단점은 휘발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귓가에 머물다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휘발유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어떤 효력을 가져야 하느냐? 이 말씀은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 운동력을 가지고 어디로 다가온다? 우리의 영혼으로 다가온다. 우리의 혼과 영과 어디로 온다? 골수와 관절, 보이지 않는 곳과 보이는 곳으로 함께 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작용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혼과 감정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곳, 골수와 관절에도 작용한다. 그 실제적 작용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 말씀의 당연한 효력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귓가에 머물다가 사라지는 소음이나 진동입니까? 아니면 나의 영혼을 채우는 하늘의 양식입니까? 하늘의 양식으로 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은혜 주기로 정하신 수단을 마련하셨어요. 성경도 그렇고 설교자와 설교도 그렇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가면 뭐가 있어요? 늘 문제 있어요. 교회 가면 누가 있어요? 늘 김집사가 있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런데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교회의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성경을 통해 나를 채우시고 성경을 통해 이 땅을 교정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 그 영광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영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어디에 생기고 어떻게 머물까요? 믿음은 어디에 생깁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머무는 자리는 어디이냐? 마음과 생각과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그 믿음, 그것이 어디에 새겨지고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마음을 다한다. 마음에 머문다. 또 뜻에 머문다. 의지에 머문다. 또 힘에 머문다. 우리의 실제적 삶에 머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합니까?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적용되는 방법이다. 어디에 적용되느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또 이 말씀이 어디에서 기능하느냐? 마음과 생각과 뜻. 앞에서 했던 신명기의 그 단어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과 생각과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작용하게 하는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잠깐 어디에 참여하거나 뭔가를 하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효력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적용을 누가 시켜주느냐? 일단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요. 그 순종하도록 의지를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고 성령님께 기도한 후에는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투명하고 뭐 무섭고 뭐 육체가 없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다루고 있는 영혼은 굉장히 고차원적이에요. 굉장히 고차원적이에요.
이 헬라 시대의 사상하고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철학적인 어떤 그런 영역을 영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는 능력, 기억하는 능력,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영혼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이 헬라 시대의 영혼과 그 마음의 이해보다 낮아요. 그때는 더 깊고 현실적이고 고차원적인 의미에서의 영혼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적용, 믿음의 처소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 영혼은 어떤 귀신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특징, 생각하는 능력이나 이성이나 기억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 가면 오늘 이 시간과 고난을 잊어버립니까? 기억합니까? 기억합니다. 천국 가면 기억하죠. 천국 가면 나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거예요. 영광, 나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아픔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내 영혼이 천국에 간다라고 할 때 내 기억이 천국 가는 거예요. 기억을 가지고. 기억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의지 활동을 하잖아요. 생각 활동을. 천국에 가면 이 생각 활동, 의지 활동이 멈춥니까? 이어집니까? 이어지죠. 연속성이 있어요. 우리의 의지 활동, 이 생각 활동은 연속성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때, 영혼이 천국에 갈 텐데, 하나님 나라 임재할 때 육체가, 그 영혼이 육체를 다시 입을 텐데, 그 영혼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기억을 가지고 있다. 나의 이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식, 나라고 하는 나의 자아 정체감이 그대로 유지된 채 천국에 갈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에 믿음이 적용해야 하고, 믿음이 다가와야 하고, 믿음이 나를 운동하게 해야 한다. 찔러 쪼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행위나 장소에 가는 것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고 실존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합니다. 체력 훈련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체력 훈련을 할 때 힘듦이 찾아오죠. 육체가 말합니다. 삐뽀 삐뽀, 박 목사님 안 하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삐뽀 삐뽀 해요. 그리고 운동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 몸의 신호를 무시하죠. 누가? 의지가. 나의 의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의지가 이야기하는 게 또 어디 있을까요? 과제할 때. 삐뽀삐뽀 지금 졸립니다. 삐뽀삐뽀 당장 자야 됩니다. 눈에 다크서클이 내일 턱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육체가 신호를 보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잠을 안 자요. 왜죠? 의지가 육체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나의 의지에 적용되어서 변화시키고, 그렇다면 이 변화된 의지는 나의 육체를 제어해야 하는 거예요. 욕구를 제어하는 것이고, 내가 나아갈 길에, 서야 할 길에 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죠. 육체가 원하거나 즐거운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원하고 신앙이 해야 할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육체가 그 길로 나아가도록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과 육체의 순서입니다. 질서예요. 구분 가능한 마음과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디에 작용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 더 고상한 청교도의 말을 인용할 수 있겠죠? 4가지 영역입니다. 이성, 의지, 양심,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믿음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 우리의 의지가 믿음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 우리의 양심이 믿음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 우리의 감정이 믿음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믿음이 머무는 자리를 특정한다면 바울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 효력이 적용되어야 하는 장소들도 아주 특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이 말씀이 이렇게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그것이 눈가에 잠깐 머물다가 흩어지거나 귓가에 잠깐 머물다가 흩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들려진 말씀이 귓가에 잠깐 머물다가 잊혀주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나 눈에 잠깐 머물다가 없어지도록 버려두는 일, 이 일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22절 씨앗의 비유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먹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뿌려진 것을 내버려 둔다? 귓가에 들려진 말씀이 잠깐 있다가 그래 예배 끝나면 잊어버리면 되지. 예배가 끝나면 말씀도 내려놓고 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뿌려진 씨앗을 마음에 깊이 심어서 가야 된다. 어디에 적용이 되어야 하느냐? 4가지 영역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성, 의지, 양심, 감정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 들었지? 그 말씀 들은 것을 그냥 주워 먹히게 사탄이 주워가도록 사탄이 그냥 휩쓸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악한 일이다.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밭에 부러진 것처럼 뿌리 내리도록 효력을 발휘하도록 나의 밭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밭을 만들었어요. 멋진 밭을 만들었는데 말씀 받으러 올 때 그 위에 비닐을 싹 뿌려서 오는 거예요. 비닐을 덮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좋은 씨앗을 막 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딱 가고 나니까 비닐을 싹 걷어가지고 그럼 씨앗이 담기겠죠. 그거 싹 가서 깨끗하게 치워야지 나는 언제나 좋은 밭의 상태를 유지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의 상태라는 건 씨앗이 뿌려지고 씨앗이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침투하도록 허락해야 하는 것이죠. 땅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씨앗으로부터 아주 약한 뿌리가 내려올 거예요. 강한 뿌리가 팍 뚫고 오는 게 아니라 약한 뿌리가 스미듯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내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자리에 들어오라.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내어주어야죠. 내어줘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이 사탄에 의해 쪼아 먹히도록 내버려 두는 것,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런데 그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무엇으로 대적하면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막 대적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과 영혼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문을 두드리면, 찾으면 열어야 한다. 열어야 한다.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고 다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수술대 위에 올라갔을 때 메스를 의사 선생님께 주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술대는 잘 찾아가요. 좋은 의사는 기가 막히게 검색을 해. 좋은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막 상담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뭘 안 해요? 메스를 손에서 안 놔. 이건 제가 할게요, 그래. 아니, 메스질은 내가 혼자 못해요. 의사도,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우리 유국종 선생님도 스스로 수술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건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된다. 그의 메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를 얼마든지 자르시고 나를 얼마든지 베어내시고 내 안에 더러운 악의 종양을 잘라내주세요. 내 살을 잘라내주세요. 그것을 맡겨드립니다. 생명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능력을 적용시키시길 원한다. 나를 살려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그에게 나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는 행위에서는 열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더라. 고상한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고상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가 돌아보는 일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검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토가 끝났어요. 좋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는 걸 확인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에게 메스를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수술대에 올라간 후에 이제 마취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나 마취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어놓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방식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선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죄악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화제라고 하는 거 아세요? 유화제? 유화제는요,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보통 들어가는데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어떻게 되죠? 물도 아니고 우유도 아닌 어떤 상태가 되잖아요. 그걸 만들어주는 게 유화제예요. 유화제는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주죠. 우리가 좋아하는 일부 아이스크림에 이 유화제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천연 아이스크림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물과 기름이 섞인 부드러운 식감의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낼 때 들어가는 게 유화제인데, 이 죄와 복음에 대해서도 유화제처럼 섞어내는 이 작용하는 것들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 같은 거예요. 굉장히 순수하고 맑고 투명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의 근원이셔서 그림자가 전혀 없어요. 전구는 그림자가 없어요. 빛의 근원이니까. 빛이 발현되는 곳이니까. 이게 진리의 특징입니다. 진리는 거짓이 없고 죄악이 없고 타협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닦을수록 그 하나님의 빛이 여과 없이 오류 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지 빛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쇼트닝이 들어가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의 오류와 오해나 더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너는 싫어도 예배해야 된다. 잘못된 것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지를 내려놓고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기 때문에 정직하고 올바르고 선하고 또 겸손하고 온유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확인할 때에 아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맑은 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어요. 투명하구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쇼트닝이 섞이고 다른 것이 섞이면, 불순물이 섞이면 투명할 수 없습니다. 투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와 그 진리가 반사된 반사체의 모습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선포된 말씀은 어떨까요? 선포된 말씀은 빛 자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살펴보는 노력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판별되었다면 그 말씀이 나의 의지와 나의 영혼의 영역에 효력을 발휘하도록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올바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진리 앞에서는 올바른 태도는 회개예요. 유일하고 완전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배우거나 공부를 한다 그러면 다비드 석상을 그린다 그러더라고요. 빛이 비춰지면 그 빛에 따라서 음영이 져서 그 음영을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외워서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외워서. 어떻게 그늘이 지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밝은 조명을 탁 우리의 얼굴에 비추게 되면 그 빛이 어느 정도는 반사가 되는데 빛이 강한 만큼 뭐가 생깁니까? 강한 음영이 생겨요. 강한 음영이. 내가 진리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음영이 크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누가 봐도 작은 죄인데 그걸 가지고 크게 회개를 해요. 이 겸손의 특징과 올바른 믿음의 특징이 참 비슷합니다. 나는 못 봐요. 우리가 가진 얼굴의 특징도 그래요. 나는 내가 어떤 얼굴을 했는지 몰라요. 나는 내 얼굴이 원빈같이 생긴 줄 알고 살았어. 거울을 보니까 달라. 거울을 봐야만 알 수 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원빈이 했던 이 긴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릴 줄 알았어. 하지만 뭘 몰랐죠? 내 얼굴이 원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몰랐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잘 가지고 있고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 안에 죄만을 더 크게 봐요. 왜냐? 나에게 보이는 건 비추어진 빛, 그 강한 빛에 의해 드러난 나의 더러움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사 앞에 나아가잖아요. 올바른 진리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럼 나의 믿음의 모습을 검증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살펴볼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볼 때에 강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었으니까 그 현상에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이 현재의 상태를 올바르게 살다가 죽은 믿음의 선배들, 그 삶의 형태와 대조해 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엑스레이와 내 엑스레이를 대조해 보는 방식을 통해서 왜 종양이 여기 있지? 왜 이 뼈가 부러져 있지? 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겐 없지? 이분들에게 있는데 왜 나는 없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메스를 드리며 치료해달라, 고쳐달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길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말과 명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은혜를 다 싸잡아서 다시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복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이성을 굴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의지와 양심이 굴복하여 겸손히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심이 살아나고 보니 죄인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양심의 되살아남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복음은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적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주의해야 돼요. 내 마음의 감정이나 감각이나 호르몬이 믿음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내용이나 내 감정이나 내 어떤 호르몬의 상태가 믿음을 제어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제어하고 나의 안에 주인으로 임재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듣고 즐거워하고 좋아했는데 적용시키길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아까 들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듣기는 기쁘게 들으나 뿌리가 없어 금세 벗겨져 버리는 것. 그게 되는 거예요. 돌짝밭에 심겨진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들에 뿌려진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밭에 뿌려졌고 내가 옥토밭이라면 그 말씀을 반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나를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유익을 이루도록 믿음과 나의 실제가 결부되도록 내어놓아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복 주기를 원하고 너를 보호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기를 원한다. 내 안에 함께 와서 살고 숨을 쉬어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알아서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뭘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익함,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는 것, 귓가에 잠깐 듣기만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오라. 귀신도 그 사실을 알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도 아는 사실이에요. 사실이 전해졌고 그게 내 귀에 잠깐 머물다 떠났다고 해서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간다고 하면 이런 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으로 빛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있어요. 어그러진다라고 하는 건 진리를 왜곡시킨다는 것이고,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고 평이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어그러뜨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오히려 세상을 어그러뜨리고 세상을 거슬러야 한다. 그래야만 세상에 흠없는 자녀, 빛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수고, 이 노력을 멈추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다. 복음 다 전했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니네는 천국 확정이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음 전한 이 수고가 헛될 수도 있고 영광이 될 수도 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 하나님의 안식처, 거기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듣기는 들으나 즐거이 들으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모범, 그 형태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속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마주하게 될 거냐? 결국 결산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일을 이루지 않은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 뭘까요? 경영할 때 결산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산. 회계 결산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때 이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산할 날이 온다. 그때는 속일 수 없다. 씨 많이 뿌리셨는데 하나님 그 씨앗이 죽은 씨앗이었어요. 하나님 그거 효력이 없던데요? 여기 결산에 가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질문이 이제 도출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의 양심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일은 우리 영혼이 호흡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호흡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내 안에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알게 되고 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어린아이들이 배고픔에 울어서 엄마 불러 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태어나면 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안식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겁니다. 반드시 돌아갑니다. 이 날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로부터 은혜를 갈급해야 하고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인격, 전인격, 모든 존재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생명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연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실 것이고 나의 건강과 삶의 모든 내용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진 분이시고 기꺼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싫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다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